하나님은 인간의 소통 수단인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만약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인간이 이해하기 힘들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실 때에도 대부분의 경우 이미 인간이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을 사용하셔서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셨습니다. 역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믿음을 말하기 전에 이미 세상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고 그러했기에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세상에 전혀 없는 개념이었다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인간이 아는 개념을 이용해서 진리를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한 우리에겐 큰 복이죠. 그런데 햇볕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물론 큰 복이지만 이 복엔 또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하셔서 성경의 개념을 전달해 주셨지만 이 둘이 같은 게 아닙니다. 사실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념으로 성경의 개념을 해석하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늘 그런 의미로 사용하다 보니 성경도 그러한 의미로 말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도 영원하다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을 알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는 개념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세상이 생각하는 영생이 같지 않다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영생은 세상이 생각하듯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옥을 영원히 살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건 영원히 사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버림과 저주를 받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그러한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아까 믿음을 언급했는데 믿음이라는 개념도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의미예요. 그 강도가 좀 강하면 신념 내지는 확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인정, 동의 또는 신념 내지는 확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좀 달라요. 물론 동의와 확신을 포함하지만 그것으로 믿음을 다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 정확하게 뭔가요?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만약 한 단어로 딱 부러지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당연히 성경이 그 단어를 사용하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동일한 개념을 여러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의 경우도 영생, 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 등등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생각을 풍성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상이 사용하는 그 어떤 특정한 단어 하나로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딱 부러지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다 담을 수 없기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믿음도 그러하여서 성경은 때로 믿음을 주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어떤 경우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신 주님 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란 의미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순종.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믿음은 순종하는 능력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봐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성경의 믿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개념들도 이렇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세상의 개념대로가 아니고 성경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성경이 하나의 개념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느 하나만 붙들고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하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 다른 말로 정의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구원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으로 정의했어요. 9절에서도 역시 구원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하면서 구원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11절 역시 구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구원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영생의 의미를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을 받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것은 곧 원수 관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죠. 또 그것이 바로 1절과 9절이 말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간략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이 생각하듯이 저 사람 참 선하다, 인격적이다, 남을 배려한다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철저히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충실한 것이 의입니다. 자, 이 정도만 이해해도 왜 본문이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영생과 의롭다함은 같은 말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린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았던 막, 너희는 내 앞에 나올 수 없다 가로막았던 막이 다 찢기고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구원을 다양하게 정의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취해서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해선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에 동의하고 수긍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니까 성경의 믿음도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난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니까 온전한 믿음을 지닌 것으로 압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신앙이 전혀 없음에도 믿음을 지닌 것으로 알아요. 순종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믿음을 지닌 것으로 압니다. 구원도 그러하여서 세상에선 그 어떤 수렁에서 구출되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하지 나를 구출해 준 사람과 나를 구원해 준 사람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나를 구출해 주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나를 구출해 준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전혀 몰라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구원도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없음에도 즉 영생과
의롭다함이 없음에도 여하튼 수긍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두 가지 잘못이 있죠. 세상의 개념이 이러하니까 성경의 개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대입한 것이 잘못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 그 개념을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야만 했던 이유를 전혀 무시하고 그 중에 만만한 것 하나만 취해서 그거를 전부인 양 여기는 것, 그게 또한 잘못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잘못된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왜 구원과 영생이 같은 말이고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인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믿음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지, 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왜 주님께 이끌리게 되는지 그 설명 필요 없어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누리는 현실이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지니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대로의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서 구원의 현실을 실제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한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인이 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절과 4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에 관한 소망입니다.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절대 부도수표 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죠. 그 이유를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선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즉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10절의 표현대로 하면 원수 되었을 때에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를 위해서도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그래 그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지 않고 버리시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아니, 원수도 구원해 내시는 분이 그의 자녀를 구원치 않으시고 탈락시키겠습니까? 원수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그의 자녀는 당연히 더욱 크게 사랑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그 다음 9절과 10절의 선포입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주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강조는 더욱이라는 말에 있어요. 죄인도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면 그의 자녀들에겐 더욱 큰 사랑을 베푸시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예요. 그 다음 10절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역시 더욱 그러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선포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실성, 즉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도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본문이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즉,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하는 확신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에 비해서 본문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초점이 좀 달라요. 이렇게 초점이 다른 이유는 신앙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구원의 현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은 이미 전제되어 있었어요. 그거 의심할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강조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혹시 앞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그게 바뀌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 나를 탈락시키는 일은 없을까?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앞으로도 끝까지 그게 유지될 수 있을까? 혹시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토록 신실한 믿음을 지녔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혹 재림 때 내가 부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부활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미 구원을 받고 그 현실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변하는 일은 없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란 현재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현재에 대한 확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확신은 이미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설명하고 강조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구원의 현실을 살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했던 구원의 확신이, 개념이 좀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못 믿겠죠? 아니, 어떻게 집보다 더 큰 물체가 하늘에 뜰 수 있느냐, 당연히 못 믿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오늘날의 우리처럼 비행기를 타고 이용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래도 못 믿을까요? 의심할 이유가 없죠. 무조건 믿겠죠. 여러분, 영적 확신도 이러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직접 이용하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행기를 확신하듯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현실을 직접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당연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건 마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믿게 하는 것과 같아요. 이 지구와 대기권의 과학적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집보다 더 큰 물체가 하늘을 날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확신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구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주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신하기는 확신한다고 하는데 뭔가 허전해요. 힘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진짜 확신인지 아니면 자꾸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고 되뇌이면서 어느덧 세뇌가 된 것인지 좀 분간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현실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자동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정말 주님이 계신가 그 의심할 이유가 없고, 구원의 현실을 직접 살면 내가 구원받은 것 맞나 그 의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주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 내가 정말 주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맞나 그 의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구원의 현실을 살아가면 당연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가 좀 강하게 믿느냐 아니면 좀 약하게 믿느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이 차이는 내가 신앙에 영적인 힘이 있느냐 아니면 무기력하게 짝이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현실을 직접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현실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선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구원의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맞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구원의 현실을 직접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 필요 없어요. 비행기를 직접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겐 비행기라는 게 정말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한 설명이 하등 필요가 없듯이 구원의 현실을 직접 살아가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당신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해도 됩니다. 이 설명하고 강조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설명이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교회도 확신반 필요하고 이러이러하면 구원 확신해도 됩니다. 자꾸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으로 확신하려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죠. 구원의 현실을 살지 못하면서도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려니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과 전혀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맞다 확신하려니 본인도 쑥스러워요. 본인도 쑥스러워요. 처음엔 답변을 못해요. 자꾸 설명해주면 나중엔 확실하게 답변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게 정말 확신인지 아니면 자꾸 듣다 보니까 세뇌가 된 것인지 묻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분간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실제적인 삶으로 확신이 안 되니까 대신 이론으로 확신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명을 듣고 모범 답안에는 익숙해졌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에 그 확신이 도무지 내 삶과 신앙에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호랑이인데 실제로는 고양이만큼의 힘도 없어요. 확신한다는 사람이나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답변의 차이만 있을 뿐 영적인 힘과 능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일그러진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이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이지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론으로 알지 말고 구원의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의 삶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구원의 현실을 직접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와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구원의 현실을 직접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껍데기 신앙 버리고 진짜 신앙 지니시기를 바라요.
죽은 믿음 버리시고 살아있는 믿음 지니십시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